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하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할 때인데 성령 충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교회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한다면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로망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소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매일 기도하실 때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면서 사모하시면서 기도를 하고 계시죠? 분명히 그러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의 믿음이 성숙했다, 성숙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성숙함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말 중 하나는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제일 바른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성경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어떤 믿음의 성숙함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도 얼마 전에 임직자 선출 선거를 마치긴 했지만 사도행전 6장을 보시면은 사도들을 도와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을 뽑는 장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지사를 선출한 장면인데 그때 7지사를 뽑는 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성령과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외모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만큼 돈을 갖고 있고 얼만큼 헌금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아니었었습니다. 혹은 또 결이 다르긴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얼마만큼 헌신했었냐라는 것도 사실은 기준이 아니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일꾼을 뽑는 가장 분명한 기준, 일꾼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숙해 보이는 사람의 분명한 기준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교회 일꾼을 새로 뽑는 기준이 사회적인 어떤 명성도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재력도 아니라는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교회 일꾼을 초대교회 때에 재력이랑 명성을 가지고 뽑았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 커지겠다라는 마음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 교회는 그렇게 일꾼을 뽑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잣대로 들이밀 수가 없는 분명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우리 대림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러고 설교를 마무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럴 수는 없고요. 물론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요,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입니다.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은 교역자, 일반 성도 구분 없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이 성령 충만을 우리는 꿈꿔야 되고 기도해야 됩니다. 저와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사실 교회 안에 좀 덜어 존재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을 마치 자신이 줄 수 있는 소유물인 것처럼 이게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을 뻗으면 장풍이 나가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하면서 성령을 전달해 주는 사람이 덜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마치 성령을 어떤 에너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자신의 손을 통해 병자의 병이 낫게 되고,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손길을 통해서 일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성령에 대한 아주 심각한 오해이죠.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다 사도신경을 통해서도 그렇고 모든 교회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시죠. 에너지 혹은 어떤 다를 수 있을 만한 어떤 귀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성령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을 오늘 좀 우리가 걷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 충만해진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오늘 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소망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우리의 임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갈망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성령 충만을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전 처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로 성령 충만은 이성의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의 충만입니다. 조금 생소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조금 날 것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요, 맨 정신의 충만입니다. 아주 정신이 말똥말똥하고요,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신에 번쩍 들어있는 상태의 충만이 바로 저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가장 많은 오해 가운데 한 가지가, 대표적인 것 중 한 가지가 마치 성령 충만을 이제 맨 정신이 아니라 어떤 일종의 황홀경, 아니면은 종교의 어떤 무아지경적인 상태에서 이런 그런 신비한 형상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의사와 상관없이 다른 방언이 나가기도 하고, 내 의사와 상관없이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하고, 이런 신비한 현상이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경우에 성령께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긴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말 말 그대로 특수한 경우이고요, 일반적인 성령 충만의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말이지만 저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중단되었다, 끝났다라는 이야기는 저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지도 않고요. 저의 소신을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성령께서는 아주 특별하게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며 덕을 드러내기 위해, 성도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인간의 머리로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성령의 은사들로 이 교회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신비한 형태에만 깊이 매몰되어 있고 함몰되어 있어서 성령 충만이 마치 그런 신비한 현상만을 이제 동반해야지 된다라고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성령 충만은 그런 신비한 현상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주 말똥말똥한 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맨 정신이고요, 내가 무슨 말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는 상태가 성령 충만의 상태이죠. 오늘 말씀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자, 사도 바울이 먼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 하기 바로 앞에다가 희한하게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붙여놨습니다. 왜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같이 붙여놨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술 취해 있는 상태와 성령 충만에 있는 상태가 비슷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록해놨다라고 말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니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겁니다. 술 취한 듯이 성령 충만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 앞에, 그 이야기 앞에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는 그런 종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이제 신에 취하는 그런 종교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신접했다는 이야기도 맞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는 당시에 유행했던 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던 신 중에 디오니소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풍요의 신, 풍년의 신, 혹은 술의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디오니소스가 로마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라고 하는 신이 바로 그런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양강장제 있죠? 바카스라는 그 브랜드 이름이 바로 이 바쿠스라는 신의 이름에서 따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디오니소스, 로마 전체에서 인기가 많았던 신이었었는데 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모습이, 이 신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난잡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카날리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디오니소스 바쿠스 신을 기리기 위해서 모이는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모습, 그 축제를 이야기할 때 바카날리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습이 어땠냐면은 온통 술에 취해가지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술주정 때문에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막 읊어대기도 하고 짐승의 소리를 내기도 하고
취기에 부끄러움도 모르고 옷을 막 훌러덩 벗어 제끼기도 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이제 뒤엉켜서 있는 그런 남잡한 모습을 많이 자아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이게 바로 디오니소스 신에 취해 있는 상태다, 신접해 있는 상태다, 뭐 그들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에 취해 있는 모습이 술에 취해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난잡했고 괴기했기 때문에 로마의 원로원에서는 이 바카날리아 축제를 금지했다라는 기록도 남아 있을 정도입니다. 로마인들 그러면은 풍요와 쾌락 그리고 그런 쫓는 사람들이었었는데 그들마저도 위험성을 느끼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고 할 정도면은 그만큼 심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사도 바울이 오늘 18절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너희 예수를 믿고 따르는 너희들아,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술에 취한 것처럼 저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달라. 본질적으로 다르고 술에 취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어서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지금 읽은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요, 마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필요한 분들은 이제 성경에 밑줄을 그으셔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 술 취하는 것처럼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흥청망청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고, 내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마음으로 찬양하는 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너가 어떤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고 있는지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야 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마음으로라는 표현은 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제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또박또박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찬송할 때는 단정한 자세로 그 가사를 곱씹으면서 어떤 고백인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 나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하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마음으로 찬송하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무아지경 가운데 내가 무슨 말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그렇게 몰아가실 때도 있지만 그보다 더 기도할 때는 한마디 한마디 너의 마음을 담아서, 너의 진심을 담아서 너가 누구에게 고백을 하는지, 너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신을 차리고 고백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라,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성령 충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쪼록 우리의 모든 예배가 우리가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합해져서 우리의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배에 열정이 있어야 되고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열정이 너무 과해버리면은 자칫 우리 하나님께는 무례를 보일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열정은 내 마음을 담은 뚜렷한 열정이어야 되고, 우리의 뜨거움은 나의 정갈함을 담아내고 있는 뜨거움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말씀드리는 것, 제일 처음으로 정의하는 것은 바로 이성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온전히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뚜렷하게 고백하는 것, 나의 마음을 전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저는 일상의 충만이다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21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자, 남편에게 복종하는 아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아내를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현모양처, 좋은 아내, 순종적인 아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마 맞는 말입니다. 맞는 표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비추어서 이 남편 말에 복종하는 아내를 저는 이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재정의하자면은 성령 충만한 아내입니다. 동시에 성령 충만한 남편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5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아내를 끔찍히 사랑하는 남편, 세상은 이런 사람을 애처가라 부르고요. 아내에게 쥐어잡혀 사는 아내를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말할 때는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 충만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요지는 이겁니다. 성령 충만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라는 말일까요? 너희가 술에 취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라.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보여주는 장소는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5월달 가정의 달이 되면 많이 묵상하는 본문이죠. 강단을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도 많이 전달되는 말씀이고, 사실 우리가 5월달만 되면 많이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이 가정의 달에 우리가 즐겨 읽는 말씀이지만 그 시작을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8절부터 시작을 해야지 맞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부터 이 말씀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이 말하기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리고 사실은 에베소서 6장 마지막까지 맥락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성령 충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 다른 외딴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아내, 남편 이야기를 했죠. 성령 충만한 자녀도 있습니다. 6장을 보시면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를 이야기할 때 성령 충만한 자녀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또 뭐가 있을까요?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있겠죠. 역시나 6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양육하는 부모가 성령 충만한 부모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우리를 통해 제일 먼저 그 효과를 맛보는 것은, 그 영향을 제일 먼저 받아야 되는 것은 어디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가정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우리의 성령 충만을 생각했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사모하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그 은혜가 임했을 때에 그 성령 충만이 가장 먼저 꼽혀야 되는 것이 우리의 가정, 우리가 제일 많은 시간을 머무는 그곳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제가 좀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한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에 계신 집사님은 아니에요. 제가 정말 가공해낸 이야기입니다. 근데 선교사는 아니세요. 그냥 일반 직업을 갖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선교에 아주 그렇게 열심히십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여름, 겨울이면 겨울, 매 시즌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단기 선교, 비전 트립에 항상 이제 헌신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때만 되면은 자신이 돈을 이제 꼬깃꼬깃 모아놨다가 그 선교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기도 하시고, 또 이제 선교지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게 되면 우리가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지붕 같은 것도 고쳐야 될 일도 있고, 교회 창틀이 망가졌거나 창문이 깨졌거나 하면 그런 것들까지 이제 고쳐야 되는 일도 생깁니다. 아주 이제 사소한 일들, 잡일들까지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단기 선교를 가게 됐을 때 선교지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런 것들을 너무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 시즌마다 자신의 모든 시간을 들여서 가족과 휴가 가는 것은 뒤로 미루고 팽개쳐 놓고 선교지만 따라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분이죠. 이런 분이 있어서 이제 아마 선교 사역이 그렇게 확장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집사님이 집에만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해요. 아내 시켜서 석으로 이렇게 시켜서 물 떠오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전기 전등 하나 갖는 것도 안 해가지고 이제 집에 이렇게 퍼질러서 누워만 있습니다. 자녀들을 볼 때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하지 않고요. 아내에게도 그런 말은 전혀, 살가운 말은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렇다면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집사님은 성령 충만한 분이실까요? 아니실까요? 아마 답은 다들 내리실 수 있을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게 선교지를 가서 열심히 헌신하시고 자신의 돈, 자신의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사역하고 오시는데, 그렇게 헌신하시는데 왜 우리는 성령 충만한 분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다들 선뜻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습니까? 물론 그 열심은 무시할 수가 없죠. 귀한 신앙이고 귀한 헌신입니다. 그러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나의 일상,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곳,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부터 성령 충만의 시작이어야 됩니다. 제 나이 또래 목회자들, 사모님들, 아내들이 하는 농담은 아니겠지만 그 목회자 사모님들이 모여서 하는 농담들이 이런 농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겁니다. 우리 남편은 강대상 위에서 집 짓고 살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게 굉장히 좀 가슴 시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모님 모시기에 자신의 남편인 목사님이 제일 목사님 같고 제일 사람다워 보일 때가 언제라는 이야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라는 이야기이죠. 집에 오면 정반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모님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편 목사님은 강대상에 집 짓고 살면 좋겠어요 라는 이야기를 그래서 하신다는 거죠. 제가 목사 안수 받은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정말 애기 설교자입니다. 저는 애기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겁날 때가 있어요. 제가 제일 설교할 때 겁날 때가 언제냐면은 저희 담임 목사님,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하셨지만 학교에서 이제 교수님들, 설교 교수님들 쫙 포진해서 앉아 계시고 그 앞에서 설교해라라고 했을 때 제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까요? 아닙니다. 저 그럴 때도 사실은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학생들이 좀 그런 거 잘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설교 들으면 이제 재단하고 저게 맞는 말인가 틀린 말인가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팩트 체크하고 그런 거 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많은 신학생들 앞에서 혹은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할 때에 제가 두려워하고 겁을 낼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겁날 때는 언제냐면요, 제 가족 앞에서 제 설교를 제 가족들이 들을 때가 저는 제일 무섭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제 아내가 자기나 잘하지 이런 말 한다면은 제가 그런 말 들을까 봐 전 정말 무섭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제 아들이랑 딸이 아빠 나 좀 잘하세요 이런 얘기 할까 봐 저는 사실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성령 충만의 주소가 어디 멀리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저 멀리 선교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는 장소는요, 성령 충만의 주소는 우리의 가정이어야 되고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정과 더불어서 또 하나 우리가 가장 오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곳, 그것이 어디죠? 우리의 직장이죠. 직장도 우리의 일상입니다. 학생들에게는 학교 가는 것도 역시나 일상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비슷한 이야기를 골로새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똑같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노예에게 사도 바울이 하는 명령이 상전을 대할 때에, 그의 주인을 대할 때에 죽게 하듯 대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이 있는 자리, 그 일상, 종이라서 너무나 힘들고 노예라서 너무나 힘들지만 그 자리가 그럼에도 성령 충만함을 보여야 되는 자리라는 이야기이죠. 저 멀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회하고 집회할 때 성령 충만하지 말고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걸쳐서 선교지 오지 벽촌 가가지고 거기서 성령 충만하지 말고 제일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될 곳은 너가 제일 많은 시간을 머물고 있는 일상, 너의 직장, 너의 가정에서 성령 충만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의 나의 모습, 직장에서의 나의 모습, 학생은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 그 모습들이 변화될 때, 남편은 남편답고 아내는 아내다울 때에, 학생은 학생다울 때에, 그때 그 모습 변화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이죠.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킵니다. 성령 받았다고 말하면서 갑자기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거나 성령 충만 받았다고 성령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잘 돌보던 가정을 이제 뒤로 내팽개치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번 진지하게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저 사람이 과연 진짜 성령 충만을 받은 게 맞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의 직업을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직업에 임하는 태도를 바꿉니다. 종들에게 상전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하라라고 했던 것처럼 직업에 임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나의 일상을 헛된 것을 여기게 하거나 나의 일상을 떠나지 않게 합니다. 오히려
일상에 철저히 임하게 하고 성실하게 내가 살아가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기도의 생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찬송 생활만, 예배 생활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 안에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킨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서 아내들, 남편들, 그 뒤에는 자녀들, 부모들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 어느 곳보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여러분이 가장 오래 머무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이번 세 번째 성령 충만의 정의를 저는 이렇게 내려봤습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와 복종의 충만입니다. 사실 복종의 충만, 감사와 복종의 충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성령 충만은 직업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바꾼다고 말씀을 드렸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태도를 바꿔가느냐? 감사하는 것으로, 복종하는 것으로 바꿔갑니다. 오늘 말씀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0절, 21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성경이 말하고 있고 성경이 알려주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매사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서로를 대할 때에 그것이 복종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복종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사실은 에베소서 5장 마지막부터 이 이후부터 6장 끝날 때까지 그 전체를 이끌고 가는 말씀의 핵심이라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참으로 감사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먼저 숙일 줄 알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감사와 복종을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사람을 존중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 해도 맞을 것 같습니다. 다른 말로는 또 사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겠습니다. 내 눈앞에 있는 존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숨결을 불어넣는 저 영혼이, 저 존재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그렇게 대합니다. 하나님이 이 관계를 허락하셨음을 알기 때문에 이 관계에 있어서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제가 아까 6장에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죠. 요즘 애들에게 장래 희망이 뭐냐 물으면은 예전에는 공무원이요, 선생님이요, 또 얼마 전에는 유튜브 BJ요, 연예인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꽤 높은 수치로 이게 나온다고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원하는 장래 희망이 뭐냐면은 금수저요, 다이아몬드 수저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이게 듣다 보면 되게 이상한 게 뭐냐면은 자기가 금이 되겠다거나 다이아몬드가 되겠다는 게 아니고 금수저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부모님이 금수저여야 된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러니까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다시 태어나라는 이야기이죠. 성령 충만한 자녀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금수저가 되는 거, 다이아몬드 수저가 되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기꺼이 효도하고 부모님을 기꺼이 섬길 줄 압니다. 우리 부모님 왜 돈을 많이 못 벌까? 우리 부모님은 왜 이렇게 살까? 왜 나를 이렇게 낳으셨을까? 여기에 나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부모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리고 복종할 줄 안다라는 이야기이죠. 반대로 성령 충만한 부모는 어떤 부모일까요? 그 왜 잘하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은 다 공부 잘합니다. 희한하죠?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운동도 잘하고 잘생겼습니다. 다 잘 나간대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나올 법한 그런 엄마 친구 아들, 근데 보여달라고 그러면 엄마들은 어떻게 하죠? 못 보여주죠. 저기 멀리 살아, 외국에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말들이 자녀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성령 충만한 부모는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아이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존재만으로도 너무나 눈물 날 정도로 감사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감사히 받고 잘 섬길 줄 아는 것이 성령 충만한 부모입니다. 자녀를 존중하는 거죠.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 아이를 참으로
끔찍히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성령 충만한 부모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성령 충만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직장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남편답게, 아내답게, 자녀답게, 부모답게 그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충만은요, 다른 사람을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 충만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 그 이미지는요, 겸손하고 따뜻합니다. 그리고 성실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빼어남은 뭐니 해도 그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그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공동체에서 따뜻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그가 모인 교회면 교회, 그가 가는 어느 곳이든지 그로 인해 따뜻해지고 훈훈해집니다. 우리 대림교회에 이런 사람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니신가요? 아멘이시죠? 네. 성령 충만은요, 전에 없었던 뭔가 카리스마, 뭔가 좀 날카로워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에 없었던 따뜻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전에 그 사람에게 찾아볼 수 없었던 겸손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령 충만이고요. 전에 그 사람에게 없었던 부드러운 눈빛, 그리고 그 안에 사랑을 담는 말 한마디 한마디, 여기에 정말로 성령 충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꿈꿔야 되는 성령 충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성령 충만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앙을 이야기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청년들이랑 혹은 뭐 우리 학생들이랑 이야기할 때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균형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평범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탑재해야 되는 무기는 저는 어떤 훌륭함, 비범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되는 무기는요, 평범함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 있잖아요. 빌리그리암처럼 뭐 전도하고 막 설교하면은 뭐 몇천 명씩 전도되고 뭐 그런 사람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나가 다 뭐 조용기 목사님처럼 정말 멋지게 설교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헌신을 이끌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전도는 해야 되고 전도의 은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의 평범한 삶을 통해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인담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정말로 교회가 원하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믿고 있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가르치길 원하는 성령 충만은요, 내가 갖고 있는 평범함을 비범함으로 만드는 겁니다. 훌륭한 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가 매일같이 쌓아가는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평범해 보이지만 그 안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힘과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저 사람을 봤을 때에 저 교회는 다른 것 같아, 하나님 정말 살아있는 것 같아, 예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 드러내는 우리의 성령 충만입니다. 가장 성실하게, 가장 따뜻하게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이야기하는 에이든 윌슨 토저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 성령을 뺀다 해도 우리가 하는 일의 95% 이상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아무도 그 차이를 알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신약교회에서 성령을 뺀다면은 그들이 했었던,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했었던 95% 이상의 일들은 전부 다 중단되었을 것이고 누구나 다 그 일이 멈췄다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저 현대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성령에 민감하지 못한 교회 사역들은 둘째 치더라도 교회를 움직이고 있는 동력이 성령님이라는 사실을 많은 교회들이 잊어버렸다라는 이야기이고요. 그 교회를 움직이면서 교회가 교회되게 했었고 예배가 예배되게 했었던 것은 성령에 충만했었던 교회 구성원들,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때문에 교회에 여러 일들이 일어났었고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고 복음이 그래서 그들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전달되고 뻗쳐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매일 성실하게 살아가시고요. 누군가를 대할 때에 따뜻하게 대하시고요. 성경 표현을 빌자면은 낮은 마음으로 복종하기를 하는, 기꺼이 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 앞에서 제일 먼저 간구해야 되고, 우리가 마음을 담아서 소망해야 되고 사모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이어야 됩니다. 주님, 저에게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차고차고 계속해서 흘러넘쳐서 나의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고 나의 이웃에게 흘러들어가고 나의 평범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웃들에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 덕분에 사랑하는 우리 대림교회가 참으로 성숙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